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박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네. 수업 뭘 준비했는지 까먹어버렸어요. 마치 오늘의 스승의 날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오늘 공부를 하는데 위임식 공부를 한다고 지난주 예고를 했죠. 네. 공부를 많이 하고 오라 그랬죠. 네. 예. 공부는 뭐 딴 게 있나요? 많이 읽어오는 수밖에 없죠. 네. 읽어도 잘 차례. 모르겠습니다. 잘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예. 그냥 이런 행동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듣고 그대로 한번 해보면 되긴 되는데 그 의미를 캐치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의미를. 그게 예를 들어서 귀 뿔에다 피를 바르고 재단 뿔에다 피를 바르고 이런 게 나오니까 네. 거기서 이렇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는 레위기 8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수업 레위기 16강 성직자의 임직에 담긴 뜻. 레위기 8장 공부는 1절부터 본문을 동그라미 있는 게 몇 절이죠? 10절에 어, 있습니다. 네,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첫 절을 읽고 두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너무 길어서 네. 집에서 여러 번 읽고 왔으니까 그리고 우리 성사학당 독자들도 이것은 여러 번 읽어야 되겠죠. 네네.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이 한 장에? 하나, 둘, 셋, 네, 넷, 네. 5개, 다섯 5개? 5개 있습니다. 5개. 그럼 10절에 있고 또 몇 네. 절? 14절에 있고요. 14절. 14절에 또 네. 18절, 8절에 있고요. 8절에 있고 22절, 22절에 있고요. 22절, 30절. 30절에 있어요. 30절에 있고 그러면 요게 하나하나 문단이 끊어진다. 네. 소문단이라고 부른다. 그죠? 위임제 제사의 문단은 총 그러면 몇 문단으로 돼 있어요? 5문장. 5개니까 5개니까 6문단. 6개, 6문단이게 소문단이겠지? 그렇죠. 소문단 6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보통 7문단 이러면 거의 완전수회가 되는데 이게 문단을 소문단 하나 일부러 더 만들어 넣으면 7문단 만들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런 생각을 내가 해본 거예요. 네. 미완의 그 안식일 6일 동안 일하고 제 7일은 쉬어라 하는 모티프에 6일 모티프를 여기 넣었는가 보다. 이렇게 한번 문단 구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것까지 들리지만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제사장은 그러면 제사장은 일하는 존재고 그리고 제사장은 미완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람, 죄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하다. 사람이 죄를 다 안 지어버리면 제사장이 필요할까? 필요 없죠. 필요 없겠죠. 속죄할 필요도 없고 다 네. 화목하게 지내는데 뭐 화목제 드릴 필요가 없잖아. 다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데 뭘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제사를 드릴 예물을 드릴 필요도 없지. 모두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으면 코르반 그 드릴 필요 있나 없나? 항상 주님 옆에 가 있는데 뭘 그쵸. 드려 드리기는. 코르반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표시인데 그 코르반 예물, 헌물, 헌금.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제사장이 필요하다. 죄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죄를 백성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뭐예요? 광야에서. 힌트, 시내 광야에서. 그 황금 송아지. 황금, 예, 뒤에는 황금
송아지. 송아지. 네. 송아지, 금송아지, 금송아지. 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했다. 그게 이제 제일 큰 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제일 큰 죄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딱 맺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준행하겠습니다.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24장에서. 그래 놓고 32장에 가갖고 바로 그걸 깨버렸다. 어겨버렸다. 아이고, 그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인간의 속성. 속성, 인간에서.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아이고 하는 소리다. 네. 그죠? 근데 아이고, 내 같은 존재가 또 그랬구나. 아, 정말로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했으면서도 사실은 금덩어리가 앞에 있으니까 아이고. 그냥 눈이 그대로 저절로 막 돌아간다. 아니, 이렇게 유혹이 막 조체에 깔려있어, 우리는. 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엔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잘 준행하고 우리 성경 공부한 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면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중보할 분이 필요한데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사장을 임명하는 시기 레위기 8장에 아론과 그 아들들, 그 다음에 그들을 보조하는 보조사제들, 보조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것은 민수기 8장에 나와요. 따라합시다.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 아론 제사장, 아론 제사장, 민수기 8장, 민수기 8장, 레위 지파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 이게 두 개가 제사장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거. 레위 지파 중에서 이분들을 구별해가지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아론계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엘리아살이 있어요. 엘리아살. 엘라살. 그것은 이제 요수아를 도와서 하는 대제사장이 돼요. 그 엘리아살의 아들이 또 비느하스예요. 아, 그 비나. 예,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또 대제사장이 돼요. 이 가문의 아론계의 가문에. 그런데 평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가문의 사람들. 그 보면은 평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주로. 네? 주로 무슨 일을 할까요? 성막 그것도 옮기고, 네, 들었다. 옮기고. 그 무거운 그걸 갖다 들어서 나르고. 옮겨 네. 가야 되고, 금으로 싼 그 법궤도 메고 가야 네. 되고, 가야 되고. 그 안에 돌덩이 들었죠. 네. 돌판이. 그럼 가다가 또 멈췄으면 진을 또 이제 내려놓고 거기에 회막을 다시 쳐야 되고, 또 회막 뚫뚫마다 또 메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회막에 제사 지낼 때 각을 떼야 되고, 네. 도살하는 게 다 네. 책임을 그죠. 레위인들이, 예, 정갱이도 자르고, 가슴도 아이고. 부려내고, 내장은 내장대로 불려내고, 막 이런 거 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백정이다. 우리말로 하면 백정. 그러네요. 예. 근데 궁금한 게요. 그때 각 뜨고 이러는 건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앞에 보면은, 네.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온 자기가 해야 돼. 네. 근데 또 뒤에 가면은 제사 규정 중에 레위 지파가 또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예. 죄에 따라서 그거는 다른 그 거예요? 다른 제사의 당에 종류에 갔을 때. 따라서. 제사 종류에 따라. 자, 그러면 우리 2절 봅시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함께 의복과 관유. 말이 어려워요. 네. 관유 전에 공부했는데 뭐예요 이게? 관유.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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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름유. 이 관은 관계수로 관은 물을 흘릴 관이에요. 관계수로 할 때 관. 그 다음에 속죄제의 수습. 대번이 이제 제사장 임명한테 속죄제가 딱 나와버렸다. 네. 왜 제사장 임명식 한테 속죄제가 나올까? 그 임명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니까 죄를 먼저 속하고 죄를 속하고. 임명받아야 돼. 네. 그것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돈을 좀 모아놔야 되겠다. 그죠? 그죠. 완전히 너무너무 가난하면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요거를 임직할 때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수송아지 이거는 중산층이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뭐 드리죠? 비둘기. 비둘기 아니면 곡식. 소재, 그죠? 네. 곡식이나 또는 제일 가난한 사람은 그 한 움큼 가루 그것만 드려도 되고, 그보다 조금 덜 가난한 사람은 이제 비둘기로.
근데 이제 중산, 웬만한 사는 사람은 이제 숫염소나 염소나 또 양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 아론의 아들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 속죄제, 수송아지, 송아지 한 마리. 송아지는 부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소 비싸요. 비싸죠. 소, 송아지.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순양 2마리.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상당히 아르바이트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모아놔야 된다. 주차장 되기 힘드네요. 근데 여기 속죄제를 먼저 드리잖아요. 네. 이게 저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왜 예수님 믿으면 세례 받잖아요. 침례나 세례 그렇죠. 받는 이게 같은 의미. 그렇죠. 세례식 속에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씻는다는 것 속에 속죄의 의미까지 다 들어가. 깨끗하게 되는 세례자 요한이 처음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세례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세례 준 적 없지만 초기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을 하면서 그 속에 이런 전통들을 다 넣어갖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례 받는 의식 속에 이렇게 거룩하게 속죄제하고 다 들어가 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잠깐 딴 얘기인데요. 네. 그 애기 있지 않습니까? 유아세례.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커서 세례를 따로 안 받아도 된다. 견신례라는 걸 해야 돼요. 유아세례를 받았으면 네. 견신례. 견신례는 뭐냐? 영어로 confirmation을 번역한 거예요. confirm 뭐예요? 내일 비행기 티켓 예약 내일 확실하게 오늘 전화해가 confirm 한다. 확정 짓는다. confirmation을 견신례라고 번역하는데 어릴 때 내가 내 의지로 세례받은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의지로 세례를 받았는데 16살 되거나 15, 16이 때 성인이 되면은 자기 의지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것을 회중들 앞에서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게 다시 물은 얹을 필요가 없어요. 커서 보통 다시 한 번 더 받게 하는 것이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그렇게? 의지로 예. 한 번 더 받게. 세례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통 다시. 근데 어떤 교단에는 또 세례는 반드시 목사만 줘야 된다 하는 또 교단이 있는가 하면 세례는 목사가 아니라도 평신도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에 정해둔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이단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다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전쟁터에 나가 예수 안 믿는 전우하고 막 싸우다가 갑자기 예수 안 믿는 전우가 여기 총을 탁 맞았다. 예. 피가 넘으면 죽는다. 막 죽어가고 있다. 그럴 때 야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구원받고 싶어 이러면 목사님 아무 차례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세례 줘. 내가 줄게. 내가 여기에 옆에 있는 물구덩이에 비록 흙탕물이랄지라도 이 파이바 뭐라 그러지 그걸 군모 그걸 철모 탁 물을 담아가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전하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럼 그 친구 영혼 구원 받아야 되잖아. 그죠? 내가 또 이렇게 말해가 또 막 항의가 들어올라. 아이고. 근데 그 어쨌든 이게 교단마다 좀 다르고 달라. 네, 방식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는 네. 목사님이 없는데 세례는 줘야 되고 그러면 네. 할 수 없이 해야죠. 네, 할 수 있어. 목사님 옆에 있는데도 목사님 저리 가세요. 그 자기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그 목사님 기분 대단 나쁘겠죠. 그러면 안 된다. 그 목사님을 영면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을 하되 예식을 하되 가능한 세례는 정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네. 그걸 회중 앞에서 해야 돼요.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유아 세례를 이제 받았는데 어떤 교단은 아기가 2살까지 뭐 유아 세례 주고 이제 3살, 4살 이렇게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이때는 주면 안 된다. 그리고 16살까지는 세례를 어린이는 세례 주지 마라. 청소년 클 때까지 이런 교단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교단은 이름 자체를 유아세례라는 이름 자체를 어린이 세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애가 이제 15살 될 때까지 그리고 초등학교 뭐 이렇게 5학년, 6학년 돼도 세례를 주게. 그 부모가 그거는 부모의 지도하에서 부모의 서원하에서 5학년짜리도 3학년짜리 세례를 준다. 그때 어린이 세례라고 이름을 바꾼다. 왜 그럴까?
옛날에 유아세례만 애갱할 때만 줬다. 네. 그럼 애가 크다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만약 죽었다. 어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는? 그러게 주님이 예수 믿는 가정에. 예. 어린이들 죽는 경우 있죠. 병으로 있죠. 죽고. 근데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걔도 세례를 주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표징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세례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초등학생들도 부모님의 서원 위에서, 약속 위에서 세례를 주고 걔도 크면 견실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각기 교단마다 좀 다르다. 다르다고 해서 그게 이단이고 뭐 그런 건 아니다. 네. 질문을 너무 어려운 걸 해갖고 오랫동안. 그렇죠. 글쎄요, 저는 유아세례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속죄제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죄된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제사장이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를 하고. 그러면 제사장 속죄는 앞에 몇 장에 나왔어요? 속죄제 규정이 제일 먼저 그 회중, 회중.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회중의 죄를 회중. 속죄하고, 네 가지 하죠. 네. 족장의 죄. 족장. 족장. 마지막에 개인의 죄. 네. 제일 앞에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제가 앞에 나왔었죠. 네. 뭐 몇 장이에요? 4장? 4장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임제에서 제일 먼저 제사장을 이제 속죄하는 그 실행을 여기서 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임직할 때 속죄제를 드렸으면은 이제 죄가 없어졌어요? 그럼 계속 안 드려도 돼요? 예. 제사장의 죄는 항상 드려야 돼요. 항상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항상 속죄제를 주님 앞에 드린다. 그때마다 소를 막 잡고 계속 그래야 되나? 그럼 너무 많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아니어야 아까 될 보면은 것 같아. 4장에 보면 매분 잡게 돼 있죠. 예. 그럼 많이 잡았어요? 어렵죠? 꼭 그렇게 했던 것만은 아니라고 그때 아니, 가르쳐 제가 주셨을 그렇게 때는 네, 예, 복습을 잘 하셨군요. 예. 김성호 학생이 기억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거는 훨씬 후대에 기록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속죄의 길을 열어두는 조상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매일 잡자 소리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알아듣고 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지시는 것으로 우리 속죄는 주님의 의존해서 계속 주님 이름으로 우리의 참회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가 사해진다. 용서함을 받는다.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 통해서. 자, 그러면 이 위임식이라는 히브리 말이 좀 기묘해요. 위임제, 또 위임식 이렇게 해놨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단어가 37절에 제일 먼저 나오죠. 37절. 네. 그 7장 37절. 네. 거기 뭐 위임식 나오죠. 밀루임이라고 그래요. 밀루임. 밀루임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네. 밀루임. 이게 좀 위임제가란 번역이 원래 히브리 말하고 조금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윌루힘. 밀루임. 밀루임. 히브리 말 이렇게 된 이걸 위임제 이렇게 번역했다. 밀루임이란 것은 이 동사에서 나왔어요. 말라라는 동사. 이거 말라. 뜻은 채우다예요. 채우다. 채우다. full, 또 fill, 또는 be full, 영어로.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다. 어떤 통에, 어떤 용기에 어떤 물건을 가득 채운다. 쌀두지에 쌀을 가득 채운다. 말라예요. 채운다. 그러면 이게 위임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채우는 거. 말라에서 나와서 밀림, 채우는, 채움. 직역하면 채움이에요, 채움. 체험. 예. 채움. 가득 채움. 자리를 예? 이게 이제 위임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이제 아주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럼 위임제라고도 번역했지만 사절 또 보면 이거 영어로 ordination 그러면 이거는 서임제라고 보 서임. 서임. 또 목사 안수. 네. 목사 안수래라 그러나? 안수, 성직을 임직하는, 예, 성직 임직, 예, 임직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겠어요. 가톨릭에는 오래된 전통, 기독교 전통에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이제 수사로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제 통과되면은 저희 사제로 임명을 받잖아요. 그때 아주 성대하게 이제 그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납작 엎드려요. 엎드려갖고 순명할 것을 서원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이제 임직이 되는 거예요. 사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학교 4학년 마치고 대학원 2, 3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교회 가서 또 2, 3년 섬기고 사역하고, 예. 그 다음에 목사 시험을 쳐갖고 합격하면 그 다음에 이제 노회에서 나를 받아가지고 네. 목사를 이제 안수를 한다. 한 10년 걸린다 그랬죠. 네. 오. 10년 걸려요. 아니 어떤 분은 갔다가 뭐 2, 3년 만에 목사 안수 받아오는 분도 있어. 근데 그거는 조금 약간 좀 그러니까요. 예. 그 약간- 외국 가면 외국 교단 중에 네. 내가 목사를 하겠다 하면 그냥 바로 목사를 주는 뭐 그런 교단이 그것도 있어요. 있다고. 예, 그 성서 침례교 중에서 있어요. 아, 침례교 중에. 예, 자유정치라 그래서 그거는 교단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럼 교회 단위가 그 모든 법의 최고야. 그래서 교회를 바깥에서 누가 간섭할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런 교단. 자유정치라고 불러, 그걸. 우리 장로들은 이제 이 장로 정치예요. 치리 정치인데 되게 교단이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게 있어요. 또 감리교는 뭐예요? 이렇게 감독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독제로 돼 있죠. 그런데 침례교 같은 데는 자유정치인데 그 중에서 극단파들이 있어요. 그 파들은 집사인데 나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설교해. 네, 설교권 바로 줘요. 해중에서. 그리고 바깥에 신학교 다니고 다 필요 없어. 네, 성령 받는 게 최고야. 성령 받아갖고 막 설교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번연 철로 역정을 쓴 사람. 존 길스 초기에 침례교의 창시자들은 무슨 제도권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 받아갖고 그 다음에 막 자기가 막 설교하러 다녀가지고 야, 너 신학교도 안 나오고 안수도 안 받는 게 설교하러 다니다니 그만해. 그런데 계속 하다 감옥에 갇혀져. 감옥에 갇혀서 지하 깜빡에서 무려 12년인가 14년인가 갇혀 있었잖아요. 다 알죠? 그게 침례교 창시자의 침례교. 그런데 이제 보면은 매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매직. 돈 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제 학원처럼 차려갖고 돈 받고 목사 안수 시켜주고 이런 그런 아주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조금 그 문제시 될 수 있는 일들이 그게 좀 문제가 많은 것 많이 같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소명도 없고 첫째로 네. 그 소명에 대한 오래된 훈련 기간도 없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오래된 지식의 훈련도 없고 또 기도에 관한 오래된 훈련도 없이 그렇게 목사 안수 받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죠. 어떤 분이 세탁소 하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 가갖고. 그래갖고 세탁소를 일단 문 닫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소나무 뿌리 몇 개 뽑고 그 다음에 어디 가갖고 1년 만에 목산수 딱 받아가지고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팍 했는데 뭐 엄청나게 부흥시켜버렸어. 교회를 뭐 크게 짓고 뭐. 예, 그랬어요.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참 신기한 건 왜 그런 데는 참 부흥이 잘 될까요? 예, 부흥이 잘 돼요. 그냥. 또 어떤 분은 양복점 하는 아저씨가 이제 또 양복점 하다가 부흥회 가고 추역하다 성령 받아가고 기도원에 가서 탁 이래갖고 몇 년 만에 또 목사대가 나타났대. 그러니까 양복점 협회에서 저 사람 얼마 전까지만 양복점 협회 하는데 갑자기 목사가 됐냐. 그런데 그 사람 또 막 주역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해 오고 큰 교회대. 그게 목사님 원래 양복점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웬만한 양복을 선물해도 눈에 안 차. 예. 그냥 티켓 주는 게 좋아. 가서 알아서 맞추시라고.
지금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제 생각엔 저게 채우다잖아요. 채우다. 진짜 말씀으로 제대로 채워진 사람을 세우는 게 위임제 이런 뜻이 아닐까 그런 이런 뜻이 있지 생각이 않을까. 들었어요. 나도 네. 그런 생각해봤어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금송아지 만들 거기에 네. 이 단어가 나와요. 궁금하죠? 네.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네, 네. 32장. 찾았어요? 네. 거기에 보면 29절. 자,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출애굽기 32장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단어가 이 단어로 됐어요. 그냥 채우다는데 왜 또 헌신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번역했을까?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은 너희의 손을 여호와께서 채웠다 이렇게 직역하면 돼요. 너희의 손을 너희의 손을 야드캠 이렇게 밀루 야드캠 너희의 손을 야훼 여호와께서 너희 손을 채웠다. 그걸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여기에서부터 밀루임이라는 위임식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게 이제 유명한 마르틴 노트라는 학자가 그렇게 이제 주석했어요. 마르틴 노트라고. 그거는 뭘까? 그러면 손을 채우다 무슨 말일까? 필요를 아까 말한 쪽에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면 아까 무슨 말했지? 말씀을 채워. 하나님께서 그럼 문맥상 보면 이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나오라 그랬어요. 26절에. 네.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을 징벌하려고 모세가 하는 말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이랬더니 레위인들이 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네. 나와갖고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금송아지 만든 자들을 죽여라. 그래 칼을 차고 가갖고는 옆집에 다른 지파 사람 아무도 안 죽이고 이 레위인들이 자기의 가족을 죽였어. 성경에 29절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아들을 죽였어. 쉽지 않은데. 예. 그 다음에 자기의 형제를 죽였어.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그것이 오늘 여호와께 너희의 손을 채운 것이다. 무슨 말일까? 말씀에 순종. 자기를 희생한다는 뜻이죠. 아, 레위인들이 모두 그 백성 다른 지파들의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 그거를 이제 밀루 예드캠 하나님 너희 손을 채웠다는 말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속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속죄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뜻을 여기에 담아서 이걸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그 근거가 되었어요. 네. 그런데 손을 채우다의 밀루 이것은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또 찾아보니까 네.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런 표현이 이 단어를 썼어요. 충성하였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채운다. 그럼 뒤에 보면은 전치사가 붙어갖고 채우다. 하나님의 뒤를 채우다. 이렇게 이게 직역하면 히브리 말로. 근데 이거를 충성하다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다. 이것도 한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뒤, 아흐레이 엘로힘이 하나님이 애프터, 뒤를 채웠어. 그게 충성이야. 하나님께 충성했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누가 뒤통수를 칠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네, 막은 그러니까. 거죠 뒤를. 아, 뒤를 지킨다. 그렇지. 뒤를 세워서. 하나님이 뒤와 나 사이에 관계가 벌어지거나 빈틈이 없어. 채워야 돼. 그럼 뭘까 그게? 하나님 되는. 바짝 따라가신 하나님이 하나님 가시는 뒤를 바짝 따라간다. 그런 뜻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어쩔까? 이거 피곤해. 나도 좀 쉬었다 천천히 가야지. 가고. 하나님 잘 가요. 그러면 내일 봅시다 하면서 실컷 내다가 주막에서 막걸리 한잔 먹고 놀다가 하나님 저 산 넘어갔는데 그다음 털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가시니까 그 옆에 바짝 붙어서 따라간다. 충성하다로 번역했어요. 그게 밀루, 채우다. 예. 하나님에게 헌신하여서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손에 뭔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그 열심, 이 두 가지를 이제 이 돈 단어를 썼는데 그 밀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러니까 충성된 종 또 자기를 희생하는 종. 이 두 가지 개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내 나름대로 생각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채우는 예식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어요. 위임제도 좋지만 채우는 충성서약식 또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 헌신 서약식 이렇게. 그럼 목사 안수래 이러지 말고 밀루임 써가지고 목사 안수래 그러면 이제 선배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머리 얹는 거죠. 그게 안수다. 목사 임직식 또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 좀 드라이한 표현인데 아예 밀루임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서야 된다. 하나님 바짝 따라가. 세상 거 보지 말고 바짝. 그 다음에 남들 형제들을 위한 항상 헌신에 자기를 희생해서 죄를 중보해 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서원하는 것은 이 예식이다. 그죠? 자, 그럼 성경을 다시 이제 레위기로 돌아와서 레위기 8장에 자, 요사이는 목회자 안수를 할 때 다 안수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운을 입힌 가운을 다 끝나고 난 뒤에 그쵸. 예, 성도들이 가운을 선물을 갖고 제일 끝나고 난 뒤에 입혀요. 그죠? 성경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하기 미리 전에 입어요. 입혀. 네, 미리 입어요. 미리 다 입혀. 여기 보면 물을 씻기고 목욕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우고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그러면 흉패에 이 우림과 둠밈을 전복과 저주를 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머리에 금패를 붙이네. 카도시 라도나임 여호와께 성결 표를 딱 붙이는 이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예식을 이제 시작한다. 10절에 봐요. 관유를 가져다가 바르고 7번 뿌리고 머리에 붓고 속옷을 입히고 13절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이제 아까는 아론을 입혔는데 이번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부사제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여기도 안수를 하고 송아지 2마리 죄를 씻는 예식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죄를 씻는 예식을 옷을 다 입힌 다음에 형식은 다 갖춘 다음에 그 예식을 실행해서 그 옷을 입은 그 자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예, 그것을 이제 예식을 해야 된다 그죠? 다 이것이 하나의 신학을 표현하는 것이죠. 네.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오늘날에도 이것을 응용해가지고 사제서품식이다 또 목사 임직식이다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살려서 이렇게 하면은 성서적인 예식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75년도에 학교를 입학해갖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하기를 83년도에 졸업했어요. 중간에 막 이리저리 막 잡혀 다니다가 보니까. 그래갖고 대학원을 이제 겨우때 들어가갖고, 또 논문을 쓰는데 또 선생님하고 또 의견이 안 맞아갖고, 또 이제 돌아다니다가 92년에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옛날엔 대학원 졸업 안 해도 안수를 받았어요. 학부만 나와도 옛날 우리 때는.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시골 목회, 농촌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대학원을 더 다녀갖고 이렇게 이제
안수를 나중에 받았는데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를 졸업하는 그 세월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대학원까지 마치는데.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막 열심히 또 목회하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답답해갖고 잘 안 보이니까 설교자 잘 안 보일 때 제일 힘들어요. 맞아. 예. 그래 이제 우리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안 되겠다. 당신은 공부하러 가야 안 그러면 제명에 죽겠다. 제명에 못 살고 죽겠다. 그래서 나를 이제 끌고 공부를 시키러 45살에 유학을 갔어요. 45살에 유학 가서 전부 나보고 사람들이 좀 약간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말씀 공부를 이제 제대로 시작한 첫 경험이에요. 그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사제 임직, 목사 임직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이 성경에 몰대고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네. 학교를 오래 다녔지만 사실은 나중에 목회를 하다 보니 심정이 답답해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참고서를 암만 뒤져도 모르겠고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현장에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네.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괴로워. 이제 SNS면 딱 뒤지면 탁탁 나오는데 그런 거 갖고 이제 빨리빨리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마음이 허전하다겠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어려움이 당하고 요사이의 목회자들이 사고를 많이 치죠. 네. 뭐 이상한 형태를 막 나타내라. 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막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그냥 시험 들고 그래요. 목회자는 제일 이제 이 위임직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목회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그런 생각. 위임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충분히 채워지는 상태까지 자기를 충분히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때리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진짜 위임제다. 그러면 목사만 그래야 되나? 아니죠. 만인 제사 정론으로 다시 보면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된다. 네. 그럼 세례만 뜰렁 받았다고 뭐 온 세상에 대한 내가 제사장 되나? 예. 어떤 사람은 세례를 너무 빨리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가능하면 뭐 공부도 좀 하고 마음에 충실한 이 하나님과의 그 고백을 막 하면서 막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도 막 흘리고 참회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이제 하고 뭐 그냥 즉석 지내가면 나중에 자기 손해다. 그렇죠. 예. 영국에 맞아요. 있을 때 네. 침례교 교인의 그 세례식에 참여했는데 장로교 침례 세례식은 이렇게 물을 여기 착착 얹어서 이제 하네. 그 웨스트민스터 고백문에 그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침례교는 아니에요. 물속에 푹 속에 잠궈. 들어갔다. 잠그는 것도 앞으로 거꾸로 뒤지 않고 뒤로. 뒤로. 장로님들이 옆에서 이렇게 막 코를 딱 막은 다음에 뒤로 물이 푹 넣었다가 한 3초? 하나, 둘, 셋 하고 탁 일으키더라고. 인도에 내가 지금 가면 그렇게들 세례를 줘요. 근데 그건 더 신나더라고. 진짜 세례가. 그게 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느낌이 느낌이 들어요. 들어요. 벌써 돼가지고 하니까 더 생생한 감이 나요. 근데 머리에 뭐 이렇게 탁탁 얹으니까 좀 실감은 좀 덜해. 예. 그 대신에 이제 성가시지 않지 안 젖고 안 그죠. 젖으니까. 그런데 이 세례 예식을 하기까지 준비 단계를 좀 가지는 것도 좋겠다. 네. 예. 이거 우리 평신도 사제로 평신도 제사장으로 우리가 임직하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이 세례식을 좀 더 진중하게 잘 들여가지고 그다음에 밀루임 즉 말라 꽉 채운 상태에 우리 성도들이 딱 성속했을 때 탁 세례를 좀 물에 푹 잡았다 빼면 눈물이 팍 터지면서 그래서 영국에 있을 때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간증을 꼭 시키더라고. 침례교 갔더니 나와서 아줌마가 하루는 하는데 세례를 톡 이렇게 톡 받고 나와갖고 이제 그 젖은 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마이크를 들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과거에 죄 속에 살았으며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그게 간정이에요, 간정. 그건 설교가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는 간정이다. 그죠? 세례를 받고 또는 임직식을 행하고 이런 예식의 형식 배후에 있는 정신을 먼저 찾아내어서 그것을 적용하고 복구시키는 게 중요하다. 예.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 임직식 하는 것도 좀 더 진중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세례 예식도 좀 더 진지하게, 그 다음에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시간이 다 갔으니까 하여튼 각자 좀 뒤에 부분에 좀 덜 다룬 거 이런 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제사를 처음으로 드리는 예식 9장. 제사장이 생겼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그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9장에 나와요. 네. 그런데 제사장은 이제 여기에 정식으로 나왔지만 저 앞에 가면은 제사장이 있어요. 네. 출애굽기 19장에 볼 수 있어요. 네. 거기에는 제사장, 하나님이 뜻대로 임직받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백성들이 관습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임직식을 통해서 세운 제사장이 생긴 이상 저 사람들은 다 이제 하지 말아야 돼. 옛날에 그 관습에. 우리나라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제사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소도 마을에.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참된 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는 새 시대가 열렸다. 그죠? 그게 교회다. 그걸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9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죄를 갖다가 다 내려놓고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내가 지었던 죄들 한 10개 중에 10개가 있으면 한 5개만 속죄하고 나머지 5개는 갖고 있고. 아니, 송아지가 많아요. 한 번에 나눠야지 여러 번 나눠서 하면 송아지 몇 번을 드려야 돼요. 아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뒤를 채웁시다. 네. 그럽시다. 네, 그럽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다윗에게 거짓 보고한 소녀는 어느 민족 사람인가요? 1번 블레셋, 2번 아말렉, 3번 이스라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